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참 좋네요. 네.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네. 천국 가면은 연세 드신 천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젊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가면 더 아름다운 소리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점점 더 소리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지시고 역시 연습의 훈련의 효과는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좀 진짜 좀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은 뭐 너무너무 점점 좋아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에도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이 아름다운 귀한 삶으로 넓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센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에도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연약하고 무지한 어리석고 우둔한 종 저희들의 육신은 십자가대에 철저히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웨덴의 한 시골에 불우한 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는 마약 중독자였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까지 겹쳐서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방에 틀어박혀서 맨날 한다는 게 뭐냐면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안 가고 아침부터 눈 뜨기 시작하면 게임 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게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커서 청년이 됐는데요. 이 청년이 아주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마커스. 우리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그레이스, you know? 마인크래프트. 예, 우리 그레이스가 맨날 하는 게임인데, 뭐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뭘 자꾸 벽돌 같은 걸 세워가지고 만들고 막 이러는 게임이에요. 예, 근데 저는 도대체 저걸 왜 하나 그랬더니, 이게 CD 게임으로만 1억만 장이 팔렸답니다. 예, 1억만 장이 팔려가지고, 아주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인크래프트로 캐릭터로 만들어서 뭐 물건 만들고 또 개인 또 이제 방송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 청년이 거부가 됐어요. 게임으로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해요. 게임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계속 게임 시킬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얘가 아주 스태크래프트에 아주 손에 꼽히는 아주 플레이였거든요. 아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정말 잘했었는데 한나라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를 갖다가 하여간 뭐 그냥 게임을 시킬 걸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이 친구가 이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벌어서 뭘 했냐면은 8억 원이 넘는 집을 2채나 사고요. 그 다음에 2억짜리 파티를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돈을 그냥 물 쓰듯이 뿌렸다고 해요. 막 뿌리고 다니면서 했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게 막 쓰고 다니니까 어때요?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여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마다 실패하고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결혼을 모두 실패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산 뒤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엄청난 부가 내 삶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할 이유도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면은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마커스라는 이 청년, 지금으로 뭐 청년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외로워졌다라는 거죠. 국민일보 겨자씨의 김은규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사지만 명석한 두뇌는 살 수 없다. 음식은 사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화려한 장신구는 사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집은 사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사람들은 사지만 친구는 살 수 없다. 약은 사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오락은 사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종교는 사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장식용 십자가는 사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다. 쾌락은 사지만 영생은 살 수 없다. 여권은 사지만 천국은 살 수 없다. 교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돈에 끌려다니는 우리는 뭔가 언제나 돈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을는지. 짧은 칼럼으로 쓰신 내용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들, 또 그 탐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이가 드셔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서보니까 대부분의 하는 분들이 다 얘기가 그거예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더라. 내가 돈이 있어서 뭐 차도 사고 요트도 사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지혜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굉장히 부유함과 또 굉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전쟁이라는 자체의 개념을 몰라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변방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잠언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전체자가 다 지 잘났다는 얘기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랬더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하면서 자기가 가장 쌩쌩할 때 썼던 내용이 잠언서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일 싸가지 없을 때 썼던 서가 이 잠언서예요, 솔로몬이요. 정말 아주 교만 끝이죠, 막 그냥 뭐 자기가 인생을 뭐 쭉 얘기하면서 이게 지혜롭더라, 뭐 명철이 하나님께 따랐더라, 뭐 하면서 막 그냥 지 잘난 못에 막 썼던 게 잠언서예요. 그런데 작아서 넘어가서 전도서 딱 들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잠언서에는 그렇게 막 그냥 자기 잘났다고 막 써놓고 나서 나이 들어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소용없다 이거지.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때 자기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우리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정오에 뜨는 태양이 비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 들의 꽃과 같더라. 이런 것이 전도서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70여 강건하면 80 삽니다. 요즘에 100세 정도 사시는데 진짜 재수 없으면 200까지 사시죠. 그렇죠? 정말 뭐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주어지는 결론적인 과정이 우리는 나이가 80에 들어서 아니면 90에 들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오늘 이 시간을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은 내일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80이 들어서 그때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재밌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충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80대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살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쁨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글쎄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쁨이 중요하길래. 왜 기쁨이 중요하길래 우리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럼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로마 감옥, 지하, 악취나는 그곳에서 있습니다. 로마는요, 이 모든 이 하수구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그 물이 하수도를 타가지고 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일반 도로를 만들고, 우리가 뭐 옛날에 청계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길을 만들고 밑에 하수구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수구 옆에 뭐가 있었냐면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죄수들을 다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수구가 빛이 환하게 비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깜깜하죠. 근데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나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뭐 어디가 아파요, 만나면 뭐 피부가 어떻게 해요, 뭐 관절이 아파,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얘들 맨날 고민은 뭐냐면, 학점이 어떠고요, 뭐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뭐 한국 가면 뭘 해야 되는데요, 직장,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목회를 하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식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어디가 아파요. 어저께는 우리 권사님하고 또 앉아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또 장로님 피부에 뭐가 났다. 권사님이, 나도. 그랬더니 옆에서 또 신세미사님이 어디 갔더니 약을 먹으면 또 괜찮더래요, 뭐, 이러면서. 예. 주로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여러분, 뭐, 질병이야.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 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반가웠지 않은 소리들이 들려요.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뭔가 자꾸 나를 시샘하고 나를 괴롭게 해요.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물질적인 조건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은 그 상황이 최악이라도,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이거예요. 오늘 기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만, 기쁨은요, 쾌락이 아닌 희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에는요, 많은 기쁨에 대한 언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한 언어들이 많이 썼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파란색 펜으로. 딱 쳐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만, 기뻐하라는 단어만 1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미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합치면 한 20여 개가 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짧은 그 4장 안에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쾌락과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우리가 영어로 fun이라고 하죠. fun. 예, you have fun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 쾌락을 즐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희락은 뭐냐면 joy, rejoice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락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이 기쁨은 fun,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라 rejoice, joy. 그러니까 기쁨,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 또 아니면은 명예의 재미, 권력의 재미, 뭐 성적인 재미, 그 어느 것 보면 운동, 오락, 여행, 수많은 재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희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rejoice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fun이라고 이야기해요. fun. 그래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뭐 여러분 뭐 주식 투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 탐구하는 거라든지 학문 연구하는 거라든지 뭐 하여간 뭐 내가 원하는 거 뒤지면 다 나와요, 다. 옛날에 뭐 하나 이제 얻으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찾아가서 또 물어봐야 되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이제는 부모님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얘기하면 그 다 인터넷에서 다 해줘요.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 인공지능,
으로 해가지고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물어봐요. 오늘 날씨 어떠니? 그러면 얘가 오늘 날씨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줘요. 뉴스 좀 읽어줄래? 그럼 뉴스를 지가 쫙 읽어줘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이런데 뭘 하면 좋겠니? 나가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됩니다. 햇빛에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 야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뭐 별걸요?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지 혼자서 계속 둘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혼자 외로우시는 분들 계시면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하나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유선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 강아지는 뭐 똥도 치워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예, 뭐 산책도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 요양소에 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지금 요양소에 가면은 이제 지금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뭐 일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가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 어떤 분은 괴팍한 할머니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얘가 옆에서 그러겠죠. 괜찮습니다. 좀 참으십시오. 예. 사람 같으면 되겠어요, 그게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막 같이 싸우고 막 그럴 텐데 이 AI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다 가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조금만 더 사십시오, 여러분. 예, 재밌는 세상이 열립니다. 예, 더 재밌는 세상이 보여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펀이라는 거예요. 펀. 쾌락. 많은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려갑니다.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뭐예요? 뭐 재미있는 거 없어? 안 그래요? 뭐 재밌는 일 없어? 좀 재밌는 것 좀 얘기해봐. 재밌는 거 좀 찾아봐. 계속적으로 인간은 뭘 탐구하냐면 재밌는 것, 즉 쾌락을 찾고 쾌락을 탐구하고 쾌락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즉 펀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쾌락을 위하여서 살다가 우리의 영혼마저도 뺏기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희락, 하나님이 주신 이 희락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7장 18절에 보면은 이 희락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쾌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희락이 이 쾌락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이 기쁨, 이 희락은 쾌락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18절 밑으로 쭉 읽으면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뭐라고요? 필경은 그 화살이 간을 뚫는데요. 그게 무슨 화살이에요? 이 쾌락의 화살이에요. 이 쾌락의 화살이 간을 뚫어요. 그러니까 쾌락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의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원종수 박사님의 어떤 그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정욕대로 살면요 간을 뚫어요. 예, 뭐 이제 그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대로 살면은 그 쾌락에 내 간을 뚫고 내 장기를 훼손시킨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쾌락을 쫓다가 결국에는 간이 손상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딜 쫓아가는 희락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희락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희락은요,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옛날에 그 웃음 치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15초간 웃으면은 2시간 젊어진다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정미환 집사님은 얼마나 많이 웃으셨길래 그렇게 젊어 보이시나요? 누가 70으로 보이십니까? 한 60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시죠. 얼마나 많이 웃으시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얘기가 웃으면은 15초 웃으면은 2시간이 젊어진대요. 앞으로 여러분 하루 젊어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6번 웃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몇 초예요? 90초 웃으시면 되겠네. 90초. 90초 웃으시면은 여러분이 하루보다 젊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웃는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희락이 찾아오나요? 그렇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웃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이 오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쾌락, 펀은요, 인간의 탐구와 욕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이, 리조이스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될 때에 내가 너희 가르친 것처럼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돼요. 기뻐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 기쁨은 어떻게 얻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하고 뭐라고요? 희락. 희락이 바로 이거예요. 기쁨. 이것은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기뻐한다고 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모셔야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희락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면 이 열매를 맺겠다? 못 맺겠다? 못 맺는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이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무조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순서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 성령 세례가 뭐예요? 뭐 방언 막 하고 막 이런 게 성령 세례예요? 네? 뭐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막 은사 막 나타나고 막 그냥 귀신 쫓고 막 병자 일으키고 막 물론 그런 성향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어제 했다고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저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20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 20년에 성령 세례 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예?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20년 전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고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뭐 얼마나 많이 읽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저께 믿었던 거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야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어저께 기도하고 뭐 지난번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 오늘 됐지 뭐.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저께 여러분 저한테 제가 목사님 어저께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밥 먹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 가만히 있어요? 왜 대답들 안 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점심 먹지 마?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많던데요? 예? 추석이라고 또 이렇게 많이들 준비하셨어요. 먹지 말까요? 아니잖아요. 어저께 밥 먹었으면 오늘도 먹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충만했습니까? 어저께 충만한 건 어저께 거예요. 하루 소화 다 끝났어요. 새로운 걸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먹는 신령한 음식을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전 세계 사람들도 맛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도 그 맛을 몰라요. 만나가 뭔지. 그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루 지나면 더 이상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성령의 만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요, 이게 농사가, 뭐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 맨날 하는 소리 그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물 많이 주는데 입에 들어오는 건 없대요. 지난번에 먹은 건 다 뭐야, 내가 속으로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무식하니까 그냥 막, 뭐 유튜브에 나오는 대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뭐, 뭡니까? 이게 퐁퐁 해가지고 막 물 하면은 뿌리면은 뭐 진드기 다 없어진다고. 뿌렸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냥. 오이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무식하면 정말 용감해요. 이것도 조금 섞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이게 막무가내잖아요. 막 퍼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쫙 뿌리니까 막 그냥 다음날 되니까 노랗게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정말, 이거 오이 좀 내가 한번 따먹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농사는 한 해 가지고는 또 안 되는구나. 두 해, 뭐, 3년, 4년, 뭐 5년 지나가야 그때서 자꾸 익스피리언스가 생기면서 좀 더 좋은 방법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거 무시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요, 오래 한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런 조언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먼저 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똑바로 사셔야 돼요. 정말 바로 사셔야 돼요. 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거든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흉내만 내서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흉내만 내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기뻐하는 척해요. 말씀 보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척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 껍데기야. 그래가지고 불로 심판하시면요, 싹 다 타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잘 소유함을 통하여서 이 희락을 유지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못해요. 다들 좀 이게 좀 빠진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괜히 왜 실실 웃고 다녀. 네. 그냥 좋아요? 왜? 이 열매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냥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실실 웃고 다니는지 아니면 실실 인상 쓰고 다니는지. 네,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네? 실실 웃으세요? 재밌어요? 네? 인생 사는 게 재밌어요? 내일 당장 유틸리티비 낼 건 산재한데, 걱정이 태산인데 그래도 그냥 재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의 열매 희락이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무엇인가 자람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의 의미가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농사짓는데 토마토가 막 나와요. 그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흡족해요, 제가. 내가 물을 주고 내가 햇볕을 주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만들었지만, 그런데 열매를 맺으니까 누가 기뻐요? 주인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희락이라는 열매는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괴로운데 세상에서 방법, 세상의 펀, 세상의 쾌락을 찾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희락,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정말 아름답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가 전부인 사람이 있고 기쁨이 전부인 사람. 큰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다가 여러분 검정색 잉크 바늘을 하나 똑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시커멓게 바뀌죠. 아닙니까? 바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잉크를 갖다가 드럼 통째 갖다 부어도 그냥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버려요. 그 바다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려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염려의 바다로 시커먼 사람이 있고 기쁨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근심의 걱정이, 근심의 괴로움들이, 염려가 그냥 드럼 통째에 갖다 부어도 안 기쁠까요? 기쁠까요? 예? 기쁘죠. 기쁘죠. 항상 기쁘죠. 왜? 아무리 내가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전부인 사람, 염려의 바다를 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한숨 쉬면서 저녁 죽을 때까지 한숨 쉬면서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쁨의 단어를 갖다 탁 집어넣어줘도요, 날마다 한숨밖에 없어요. 안 되는? 왜 만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뭐 만나기만, 그거 되겠어요? 해봐요. 한번 되나 안 되나. 예. 내가 되면은 손에다 장을 지진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장 지져야 될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큰 바다의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아무리 드럼 통째 나에게 부어져도 나는 그냥 정화시켜요. 뭘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평생 염려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기쁨을 다 던져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이 토양을 갖다가 여러분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예? 안 되는 토양을 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쓴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근심의 쓴뿌리, 염려의 쓴뿌리, 걱정의 쓴뿌리, 좌절의 쓴뿌리,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싹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요.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느끼는 건데 많이 고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산에 들어가서 수행들을 하시고 내려오시는지 대답들이 별로 없으세요. 절간에 와 있는지 하여간.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고 아멘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고쳐주시니까. 그런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집사님? 기도해요? 그래도 안 고쳐주면. 그래도 안 고쳐주면. 그래도 안 고쳐주면. 그래도 안 고쳐주면. 그래도 안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 정말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참 창피하잖아요.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올라왔는데 막 설교하다 간질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막 그냥 눈곱 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 번이 뭐예요? 월화수 3일 동안? 아니죠.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안 고쳐줬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안 고쳐줬는데?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내 기도가 응답돼야지만이 기뻐해요. 응답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염려가 따라와요. 걱정이 따라와요. 근심이 따라와요.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열장을 거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마치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마라의 쓴물 앞에 서서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 양떼에 내 가축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고기 덩어리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인간이에요. 응답해 주셔야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안 감사하고 이루어 주시면 너무나 행복하고 나에게 자꾸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불명하고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가 봐.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수백 번 죽었어야 됐겠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염려의 바다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쁨의 바다로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염려의 바다인가? 기쁨의 바다인가?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묻잖아요, 제가요. 대답을 하셔야죠. 다들 주무시고 계시나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예?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사람이 속색이에요? 돈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 복잡해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이 할렐루야 하나님. 안 돼도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잘 되면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면 더 감사합니다는 빼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잘 되고 무엇인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안 돼도 감사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저주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불평한 사람 단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일치하거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주셔서 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시죠.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번이나 기뻐라 기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가 가졌던 사명은 뭡니까? 선교에 대한 사명이었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죠. 소아시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꿈속에서 손을 하지 않습니까?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해서 제일 처음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워서 하나님의 예언을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 유럽 쪽에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선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사명이 점점 사그러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사라지니까 날마다 좌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찡그리며 사는 거 봤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은 이제 순종이라는 영화 저희가 교회에서 상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들 얼굴 보면요 다들 우거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스마트폰도 없고요. 그냥 저기 아프리카 애들하고 같이 원주민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람이 불고 천둥이 쳐가지고 학교가 지붕이 다 날아가는 애도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 봐도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네 그렇게 하고 지나가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늑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곳에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 삶 속에 불을 듯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말씀하시던 너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불을 듯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그게 없는 교회는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편한 거 원치 않겠습니까? 예? 저도 편한 거 좋아요. 새벽에 여러분 안 일어나고 아침 진짜 늦게까지 일어났다가 그냥 신방 몇 군데 다니고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설교도 대충 인터넷 보고 하나 싹 만들어가지고 내 설교인 척 툭 던져버리면은 누가 알겠냐고요. 예? 내 사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앞에서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탤런트의 노력을 다 했구나라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힘든 길 가려고 하는 거고 좁은 길 가려고 하는 거고 그 십자가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도 여러분이 같이 그 길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누구도 내 사명을 뺏어갈 수 없기에 내가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내 사명에 분리돼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그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사명자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밥 하나 지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다 하세요. 그냥 맛있게 이야 이게 맛있게 해가지고 정말 내 가정 아름답게 만드는 거 내 사명이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면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이 사명이 바로 열정 아니겠습니까? 패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어때요? 예, 뭘 하든지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그냥 막 온열에 엿가락 늘어지듯이 그냥 세월이 날 잡아먹냐. 예, 한번 해봐라. 나는 그냥 알아서 그냥 내 갈 길 갈런다. 나는 모르겠다. 안 된다 이거죠. 뭘 하는지 열정이 있어야죠. 그럼 그러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올해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목사님 70이 넘어 좀 있으면 80인데 이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 내려놓고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에 봤더니 갈렙이요 85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약속한 그 땅 달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 갈렙이 85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헤브론에 들어갔더니 성경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전쟁이 그쳤더라. 85세인데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열정, 패션이 내 속에 있냐 이거예요. 그 디자이어한 그 열망이 내 속에 있냐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해도 인생을 여러분 허송세월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한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열망과 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한날도 결코 하나님에 부끄럽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게 미국을 잘 몰라요. 저는 독수리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보니까 미국이 1776년 맞습니까? 예, 1776년 13개 주 상태에서 건국을 했어요.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미국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미국이 이기고 나서 프랑스 혁명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미국 독립전쟁인데요. 이 독립전쟁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군대는 원래부터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 대영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7년 만에 이 영국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주 재미난 부분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어떤 전쟁이었냐면은요. 영국군들이 보통 빨간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을 이렇게 탁 차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쫙 일렬로 서가지고 쫙쫙쫙 가가지고 딱딱 서가지고 서로 상대방하고 똑같이 서가지고 앞에 총 그러고 같이 사격! 그러고 따다다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총 검술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머릿수로 이기는 거예요. 머릿수로. 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쪽에서 뭐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사격을 하기 때문에 한 발밖에 못 쏘잖아요. 옛날에 뭐 연발총이 없었기 때문에 한 발씩 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조지 워싱턴이 뭘 했냐면은 저격수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7년 독립운동 때. 그래서 뭘 했냐면은 영국군 장교들 있지 않습니까? 장교들만 맞추는 거예요. 산봉우리 해서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군대는 별명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장교들만 갖다 맞추는 거예요. 장교들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영국 장교들이 다 죽어가지고 후퇴를 명령할 장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장교들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영국군들이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겁났었던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막 사지를 보면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만에 영국군, 그 대영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저격수였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도 많은 스나이퍼들이 나오고 많은 첨단 기술들이 나와서 원거리에서 사격을 하는 것이 이 독립운동 때부터 시작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군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러니까 숨어서 싸우는 것을 굉장히 비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인원적으로는 뭐 열세였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격수를 통해서 장교들을 마치고 그래서 이 군대를 다 분산시키고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일들 있었다라고 역사 이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리더자로 세우셨을 때 마귀는 항상 리더자들을 저격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자들, 특히 이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권사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 또 교회의 중진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저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리더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뭐 목사 하나 쓰러지면 어떨까요? 지금 한국교회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우후죽순으로 쓰러지니까 교회의 근간이 흔들려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생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글 쓰는 친구입니다. 글. 요즘에는 이제 글씨체도 이게 팔거든요. 자기가 이제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뭐 이렇게 썩 잘 쓴 것 같지 않은데 지가 뭐 그런 거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야지 못하겠어요. 썼는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만큼 교회가 목사들이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마귀들에게 저격당했으니까. 다 쓰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나 쓰러지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장로가 쓰러지면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분란이 되고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격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사명자를 쓰러뜨려요. 사명자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현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 펀을 찾아 살아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리더자가 리더십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자들은요 결코 어떤 어려움이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하면서 힘들 때 있죠? 네. 어느 때는 너무나 낙심될 때도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네. 그러나 그때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내 속에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없죠. 나는 희락을 누릴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고진 아픔과 괴로움들이 내 삶 속에 항상 있어요. 여자분들은 또 특히 그러잖아요. 뭔가 조금 마음 상한 일 있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안 그래요. 잘 자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피와 살이 말르는 것 같이 막 그냥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배고플 때.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런 고통. 내 마음에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내 속에서. 그러나 그때도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밥 한 숟가락 풀 때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맙을 가지고 하루 청소할 때도 기뻐하고 있는가? 의자 한 줄 한 줄을 맞힐 때도 기뻐하고 있는가? 주보 한 장을 만들 때도 기뻐하고 있는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기뻐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기쁨이 빠지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숨밖에 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 바라보니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고난이 불어도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찔리고 찔려도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쁨의 의미를 알고 지하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자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을 찾고 찾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그 희락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진 않죠, 그렇죠? 기뻐한다고 무슨 삶이 변화되겠어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영향력을 바꾸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아침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다 같이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았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천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사. 아멘. 늘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 가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날은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사명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고